갈라디아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5장 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과 아들의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같이 종과 아들의 유업. 유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세 시대 때는 기독교가 굉장했어요. 중세 때는 지금의 기독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왕도 갈아치워서 교회가 인정을 안 하면 왕이 안 돼. 그래 얼마나 권세가 대단해요. 하늘을 찔렀죠. 그러다 보니까 부패를 해요. 잘못된 길을 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한마디 딱 한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 잘못됐느냐? 성경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멀어지면 잘못돼. 성경에 가까이 있을 때가 가장 바른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성경에서 멀어지면 문제가 돼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에서 교회가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해요? 그렇죠.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믿음은 성경의 근본을 두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약속 문서예요. 이 성경은 무슨 문서? 약속 문서예요. 세상에서도 약속 문서가 있어요. 쉽게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약속 어음이라는 게 있어요. 약속 어음. 이게 때가 안 되면 그냥 종이쪽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이에요. 그런데 날짜가 딱 됐어. 돈을 안 넣었어. 그러면 인정사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이걸 부도 처리해버리면 그 회사가 망하고, 회사 망하면 그 가정이 다 깨지고, 아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미뤄줘야 안 미뤄져요? 안 미뤄져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약속 어음은요, 날짜가 되면요 피도 눈물도 없고 인정사정도 없고 그냥 바로 처리돼 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약속 문서예요.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성경 찢어도 성경을 막 에이 하고 찢고 불에다 확 집어넣고 하나님 막 욕해요. 그래도 벼락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벼락 맞아 죽었어요? 아니요. 잘 먹고 잘 살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루어지는 때가 왔어요. 약속한 때가 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인정사정 없어요.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요. 약속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셨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약속 문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어요.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은 아주 작아요. 한 인구가 2,000명밖에 안 된다래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 동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다시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그 말은 천지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이게 7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예수 탄생. 근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신 거예요? 기록된 대로 오셨어요. 그럼 가실 때는 어떻게 가셨어요? 가실 때도 기록된 대로 가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인자는 예수죠? 다시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 봐요. 오실 때도 어떻게 오셨어요? 가실 때도 어떻게 가셨어요? 그럼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겠어요? 그렇죠. 기록된 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여러분이 잘 알면 예수가 어떻게 오실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성경에 뭐 된 대로.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느 목사님이 말한 대로? 아니요. 성경에 뭐 된 대로? 기록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복잡해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근데 단순해요. 제가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성경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놓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설명도 하고 있잖아, 이게 있잖아, 이렇게 설명하고 설명하다 또 설명하고 설명하다 또 설명하고 설명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가 아이고 머리 복잡해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7절 말씀, 딱 요거 하나 이루면 성경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도착하니까 이제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 가라사대. 다시 내가 이 땅은 무슨 땅이냐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다시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다시 네 자손에게. 네 자손은 누구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게. 이게 이루어지면 성경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종교전쟁 하잖아요. 이슬람, 유대인 계속 싸워. 뭐 때문에 싸우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뭐라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 약속의 유업은 우리 거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약속의 유업은 다 누구 거요? 기독교인들은 또 뭐라 그래요? 우리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제가 싸우지 말라고, 이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답이, 정답을 딱 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 보셨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 다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다시,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여러분,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요? 유대인이요? 아니요. 그 껍데기 유대인 아니요. 성경에 나오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왜 아브라함 자손이 되려고 그렇게 애쓰고 전쟁하고 난리치느냐? 유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뭐하리라? 이 말은 천국을 너한테 네 자손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이 약속이에요. 누가 그 유업을 받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들이요? 아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받을 자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받느냐? 아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의 유업을 다 받느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뭐요? 예수 믿는다고 다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도 또 나눠져. 성경에 뭐 된 대로 돼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아무리 그래요, 싸워요. 맨 마지막에 법정에 가서는 뭐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뭘 썼어? 이래 써 도장을 찍었어요. 이래 우리 약속한다. 이래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런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내가 형인데 동생인데. 아무리 따져도 법 앞에 가면 요 문서에 도장 찍은 대로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맨 끝에는 뭐대로 되는지 알아요? 성경에 약속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약속의 유업을 예수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 중에서 누가 받을 것인가? 그거는 어떻게 제가 알 수 있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늘 그거 얘기하려고 해요.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기록됐는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본 말씀 보시겠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할 것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보셨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다 같이 이것은, 다 같이 큰 소리, 이것은 무엇이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업도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아멘. 자, 요거는 칠판을 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둘 낳는데, 하나는 종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죠. 또 하나는 사라로부터 이삭이 나왔어요.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아요. 만날 때마다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나냐? 하나님, 아무리 축복을 준 걸 해요, 난 자식이 없는데.
축복 줘도요 자식이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저 일하는 에베네셀이 이 축복 다 받게 생겼어요. 에베네셀이 종이에요. 저 사람이 다 받게 생겼어요. 내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야, 너한테 자식이 있어. 아니, 언제요 한데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자식이 안 나와.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종한테 사라가 네가 대신 아들을 낳아라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갈은 뭐였냐면 종이었어요. 종인데 자식을 낳은 거예요. 자식이 낳았으니까 이게 아들인 줄 알아.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95세 막 이럴 때 하갈이가 가서 그래요. 이제 자식 없잖아요. 사람한테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축복을 내 아들 이스마엘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사라한테서 내 씨 준다고 말했다니까. 그걸 믿었어요. 그런데 98세야.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사라 나이가 88세야. 그런데 아브라함 뭐냐?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다니까. 사라로부터 내 아들을 준다고 말했다니까. 근데 덜커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며칠 돼버렸어요. 이제 복잡하게 됐어요. 그럼 이 둘 중에 누군가는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아들이 되겠죠? 따지, 이것은 뭐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비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실상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상징해요?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비유라 그랬으니까 실상이 뭔가 볼까요? 아브라함의 실상이 뭐냐면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보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뭘 얻을 것이다?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줬는데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다 같이 큰 소리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럼 복의 근원이 누구요? 복의 근원이 누구요? 아브라함 보고 막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을 때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생각해요? 아브라함 생각해요? 아니, 아브라함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데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보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따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예수의 세계다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래서 봐요, 아까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랬단 말이에요. 잠깐 보세요. 여러분, 예수에게 속한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 자손이요? 하나님 자손이잖아요. 근데 자꾸만 아브라함 자손이라 그래. 아브라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셨어요? 자, 봐요. 자, 실상으로 말하면 이 내용은 아브라함은 누굴 상징한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죠? 이건 누굴 상징한 거냐? 이건 비유니까 실상으로 말하면 다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자손은 예수 믿는 자. 너희가 그리스도께 뭐한 자면 속한 자면, 예수 믿는 자가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상징한 거예요. 뭐한 자를? 예수 믿는 우리를 말한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아브라함 자손이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누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을
받을 것인가? 둘 다 아브라함 자손이요. 둘 다가. 근데 하나는 에미가 뭐요? 종이야. 그러니까 자식도 자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둘 다 나눠서 이래 가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아버지 유업이니까 다 아들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가지면 참 좋은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 뭐대로 된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 본 말씀 28절 말씀 보셨어요?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쭉 31절까지.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어요 못 얻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가리가 이스마엘 데리고 쫓겨날 때 뭘 줬어요? 가죽 푸대에다가 물 한 병 넣어서 가 이렇게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가죽 푸대에다가 물 집어넣어서 자 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났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이 말은 우리는 종의 자녀가 뭐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그러면 저 유업을 받을 때 둘이 논아 가져요? 진짜 아들만 몽땅 가져요? 진짜 아들만 몽땅 갖고 종의 아들은 한 푼도 못 받아. 이게 성경에 기록되세요. 그럼 여러분이 진짜 아들이 안 되면요, 예수 아무리 믿어도 뭐 얻어 먹어요? 한 푼도 못 받아요. 국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돼야 돼. 종의 아들 말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졌어요. 왜 졌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졌죠? 왜요? 종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요. 왜? 유업은 종의 아들은 못 받아. 누구만 받아요? 아들만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종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종이 되게 좋은 줄 알아. 봐요, 에미가 종이야, 하갈이. 그럼 아들은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아버지가 노비야. 아들을 그냥 태어났는데 뭐예요? 노비야. 아버지가 백정이야. 태어났는데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에미가 종이면 아무 짓도 안 했어도 태어났는데 종이야. 자 봐요, 목사님이 종이야. 그럼 그 아래 있으면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업은 종과 종의 아들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아들 돼야 돼. 이게 하나님의 기록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참 따지고 그러면 안 돼요. 기록이 그래 돼 있다고. 기록된 대로 된다. 여러분, 종이 좋은가 아들이 좋은가 설명드릴게요. 종이 똑똑해. 원래 종들이 똑똑해요. 하버드 나와서. 그래서 취직을 했는데, 야 그래 너 회사 하나만 맡아. 그래서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 봤죠? 거기 종들이요 엄청 똑똑하고 아들들은 다 멍청해요. 근데 하버드 나왔어. 그래서 야 네가 회사 좀 맡아봐. 그랬더니 1년 만에 2배를 만들었어. 종이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찌질인지. 조그마한 거 하나 줬더니 그것도 반토막 냈어. 그럼 유업 나눠줄 때 종 줘요, 아들 줘요? 이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종은 2배로 늘렸고 아들은 쫄딱 망했다니까요. 찌질이라서. 그러면 유업 줄 때 종 줘요, 아들 줘요? 그래도 아들 줘요? 말아 먹어도 아들 줘요? 유업은 종 안 줘요. 근데 종이 내가 이 회사를 이렇게 키웠으니까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종이요, 도둑놈이요?
도둑놈이에요. 여러분, 종은요, 유업을 욕심을 내는 순간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이거 내가 다 털어먹었어, 이거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둑놈이요, 아들이요? 아들은요, 다 털어먹어도 이거 내 거야 그래도 도둑놈 안 돼요. 종과 아들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종이 있잖아요, 시계를 훔쳤어, 발각이 됐어요. 그럼 주인이 예상할 때 작년에 금반지를 잃어버린 것도 누가 가지고 간 것 같아? 그놈 같아. 안 봤지만 뻔해. 그래서 같이 있어요, 내쫓아야 돼. 내쫓아요. 아들이 집문서를 훔쳐가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천벌은 이렇게 받는 거야. 엄마 가서 집문서 내놔 그래요? 아니면 집문서가 문제예요, 안 다쳤냐가 문제예요? 종과 아들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종이 잘못을 했어요. 종이 잘못해서 뭘 훔쳤니,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안 있어요. 주인이 아줌마가 돌아다니면서, 여봐, 김씨 아줌마, 세상에 우리 집에 그 알지, 입 잘생긴 놈, 멋지게 세상에 그놈이 도둑놈이었잖아. 훔쳤다니까. 그런 줄도 모르고 10년 동안 우리가 그놈을 들고 있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얼굴에 생기가 돌라. 그런 거 얘기할 때 옆에 박씨 아줌마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이 실수하고 종이 잘못하면 떠들고 다녀야 안 다녀요? 다녀요. 근데 내 아들이 집문서 훔쳐가지고 가서 노름하다 다 털어먹었어. 그러면 엄마가 그날부터 다니면서, 아유, 김씨 아줌마,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 줄 몰라서요. 그 새끼가 지혜비 닮아가지고 말이에요, 집문서를 훔쳐가지고 노름하다 다 털어먹었잖아요. 아우, 속상해. 그래서 또 딴 사람만 또 떠들고. 그러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죠? 여러분 봐요. 내 아들이 집문서 훔쳐가서 노름하다 다 털어먹으면요, 누가 알까 무서워가지고 다 아무도 모르게 뭐예요? 덮어. 누가 어떻게 알고? 아니, 그 집 아들 집문서 훔쳐가지고 가서 노름에다 다 털어먹었다며. 그러면 이제 난리 나야 안 나요? 네가 봤어? 네가 봤냐고? 그거 아니라니까. 어디 가서 말만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내 아들의 죄는 드러내요, 덮어요? 내 아들의 죄는 누가 알까봐 무서워서 다 덮어. 근데 종의 죄는 덮어요, 떠들어요? 잘 봐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건 중요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뭐냐가 더 중요해.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종의 관계야. 그러면 잘할 때는 잘했어래요. 잘못할 때는 바로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아들 관계야, 아버지 아들. 잘할 때도 칭찬하지만 못할 때는 무조건 덮어. 그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하나님하고 여러분 종할래요, 아들 할래요? 왜 대답들을 안 하셔? 여러분 뭐 하실래요, 하나님하고? 그래도 종이 좋아요? 여러분, 종이 있잖아요. 봐요. 돈 꼬갔어요. 종이. 날짜 됐어요. 그럼 아버지가 주인이 타서 돈 내놔 시켜. 안 돼? 경찰서가 이래요. 근데 아들이 돈 꼬가지고 가서 사업한다고 하다 다 털어먹는데 아버지가 가서, 야, 그 돈, 아버지 제발 좀요. 아우, 지금 열받아 죽겠걸랑요? 밥은 먹지. 너무 오래 건강. 누가 더 큰 소리 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종의 관계하고는 천지 차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신앙을 어떤 관계로 맺어져야 돼요? 아들 관계로 맺어지시길 하늘이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들이 되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셨어요. 로마서 8장 15절, 다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종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종의 영이 있어. 또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보셨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러니까 영이 두 가지 영이야. 종의 영을 받으면 뭐요? 종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영을 받으면 영이 뭐요? 영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셨어요. 영이 뭔가 보일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 종의 말씀은 종의 영, 예수 말씀은 아들의 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으면 뭐요? 종. 아들 영을 받으면 뭐요? 그러니까 종의 영이 어떤 영인가? 그거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다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종의 영은요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종이 주인 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수십 년에도 야, 사업을 어떻게 하신대? 그럼 모르지. 우리가 마당이라 쓰는 거지.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잖아요. 봐요, 종의 영을 받잖아요. 예수를 30년을 믿어도 성경을 열독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면서 오늘도 시간 나는 대로 성경 보면 와, 신앙 엄청 좋네. 저렇게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이렇게 봐요. 이게 뭔 뜻이에요? 그거는 모르죠. 30년을 예수를 믿는다고 몰라. 왜 몰라요? 종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의 영은 모르는 거예요. 아들의 영은 뭐요? 아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 보셨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뭐 노릇하였더니?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예요?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뭐 할 뿐더러?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아들의 영은 아는 거예요. 성경을 들으면 이게 이 뜻이구나 라고. 지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제가 설교하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알게 되느냐? 영이 아들의 영이라서 그래요. 무슨 영? 자,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시세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세상 거 뭐 사과 개짝 하나 놓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사과 도매상이 됐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오로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 아들이라. 한 말씀만 더 봅시다. 우리 이사야 42장 18절 말씀. 이사야 42장 18절. 너희 귀머거리들아 들으라. 귀머거리 보고 잘 들어. 말이 돼야 안 돼요? 모르는 사람 말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몰라. 귀머거리도 보고 잘 들어. 말 안 되잖아요. 너희 소경들아 잘 봐. 소경이 어떻게 봐? 이 말은 그러니까 진짜 소경 아니고 진짜 귀머거리 아니야. 19절.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그러니까 종은 모르는 거요. 귀머거리고 소경이고 모르는 거예요. 영 자체가 그래서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제 무슨 영이 우리를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심으로 아들 되셔서, 여러분이 뭐가 되셔서? 아들. 여러분, 그 돼지종과 그 아들을 내어 뭐하라? 쫓아. 돼지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뭐하리라? 못하. 다 쫓겨나요. 유업은 오직 100% 누구만 받아요? 오늘 아들로. 이 성경에 있는 유업 전체를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